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너의 간구함이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말씀 위에 보면 20절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26절에 보면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는 60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은 자녀 생산이 잘 안 돼서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자식을 낳았다. 20년 걸려가지고 낳은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60세 때 출생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삭이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5년쯤 기도하다가 포기했으면 자식 낳았을까? 그러면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포기입니다. 이삭이 기다를 끝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결혼하고 5년 동안 기도한 것을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세월은 지나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왜 그 이삭 얘기를 읽었냐면 오늘 누가복음 25장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밑에 깨알 같은 성경 구절로 그 출생에 관해서 요 이삭의 출생과 한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는데 이 사가랴가 정말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다. 내일 이제 읽을 말씀까지 읽어보면 좀 황당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기도는 했는데 믿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 자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늙었는데 무슨 자식이 태어나겠느냐. 그리고 천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까지 그냥 읽고 오늘은 끝내서 다음 구절을 안 보면 조금 이해가 덜 될 것 같아서 내일 할 거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했더니 사가랴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은 별로 기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은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는 허공에다가 우리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짐승은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짐승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짐승이 기도하면 원숭이가 진짜 변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이 다 인간 돼갖고 돌아다닐 겁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인간 되는 겁니다. 개가 왜 인간이 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개는 보니까 문을 자꾸 따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 문 따고 나온 줄 아세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인간인데 해야지. 왜 개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개를 인간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생각할 때 나도 인간이야. 나도 이게 식구 중에 하나인데 문 열고 나가네? 나도 문 열고 나가보자. 개가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개가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것 같아요. 막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다 태워 갖고 다니고 거기다 또 등에다 등짐 지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 대접을 융숭한 대접을 받는 거죠. 얼마나 더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인간인가 보다.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가 만약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참에 완전히 이제 인간 돼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인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등에 달려다니던 개가 갑자기 어린애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짐승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안 주셨어요. 인간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의 특권을 주신 거나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면 응답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내가 네 기도를 이제 간구를 들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사가랴의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 사가랴가 아이를 이렇게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가랴가 낳고 싶은 아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아이를 출생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사가랴의 가정의 그 자녀 출생의 비밀 이런 겁니다. 비밀이 그러면 아주 또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가정에 자녀가 출생했는데 이 출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사가랴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는 겁니다. 그냥 선남 손자가 만나고 결혼하면 그냥 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자식을 낳는 거다. 이게 아닌 겁니다. 훌륭한 자식을 우리가 낳기 위해서는 낳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낳는 자녀를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인물 하나 주시옵소서. 야, 인물은 그렇게 쉽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하고 얻어야 인물이 나오는 거지. 정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많이 하고 얻은. 왜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고 이삭이 자식을 못 낳고 한나가 자식을 못 낳냐? 사가랴가 자식을 못 낳냐? 못 낳게 한 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큰 힘을 나게 해달라면 그러면 기도를 좀 많이 해야지.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조금 기도하고 인물이 나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얻었는데 이삭이 낳았고 이삭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낳았더니 이게 야곱이 낳았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낳았더니 사무엘이 낳았고 요 사가랴가 기도 정말 엄청 많이 하고 낳았더니
세례 요한이 태어났더라. 남 얘기지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자식을 못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 되게 하신 것 같지만 안 되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물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인물은 기도 많이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도행전 10장에 그 유명한 고넬료가 기도 응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너의 간구함이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천사가 보고 있겠죠? 아,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 좀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아유, 꼭 보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결제. 그게 안 되는 일인데 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안 가는 게 당시의 풍습인데 뭔 수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바울이 먼저 했냐? 아니란 얘기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했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란 얘기를 누가가 아주 명쾌하게 써놓고 선교를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또 시작의 단초는 베드로가 먼저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가 바울을 통해 시작됐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의 단초의 시작이 고넬료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어 가지고 여기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태어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물 하나 난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생산하고 낳을 때 이렇게 사가랴처럼 준비하고 한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한나도 뭐라고 기도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녀는 뭐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요즘 뭐 신학교에서 신학생 모집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뭐 고민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하겠는데 신학교는 주님 올 때까지 절대 문 안 닫습니다. 안 닫힙니다. 왜 안 닫히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요 답이 없어요. 콜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부르니까 네 그러고 그때부터 너는 나를 위해 일해라니까 아멘 그러고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죽도록 정말 자기를 다 그냥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일해. 그래서 여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요 사가랴가 보니까 큰 힘을 나게 기도했는데 그 인물 하나 낳구나. 술도 안 마시고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나실인. 이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돌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뒤로 가면 이 지금 서론적으로 한 이 내용을 누가가 그냥 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참 너무너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누가는 사실이 아닌 거는 한 절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고 확인된 것만
옮겨 적어서 복음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란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많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막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막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방향을 바꿔라. 예? 너희 가는 길은 사망이고 돌이키면 산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외쳤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없이 400년 살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뭐라고 책망도 하는 사람도 없지, 꼬집는 사람도 없지, 잘못해도 막 살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갖고 잘못하기만 하면 잘못을 이렇게 무섭게 지적하고, 예? 너희 그러면 망한다! 그래 정말 또 이스라엘이 망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망한다는 얘기도 없고, 죽는다는 얘기도 없고, 잘못한다는 얘기도 없고,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가 말라버렸어요.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괜히 불안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시지? 그런 시간이 400년이 지나간 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꼭 중요한 사건이 7째 인 떨어지기 전에 조용해. 7째 나팔 불기 전에 조용해. 왜 하나님은 조용하지? 그러니까 뭔가 조용하면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때도 조용할 겁니다. 천지가 조용하게. 왜 이러지? 시끄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더듬어 볼 때.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할 인물로. 근데 이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올 거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니까, 6개월 차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갑내기잖아. 우리 6개월 차이인데 형 동생 그렇습니까? 6개월 정도 차이면 이게 연도가 안 넘어가면 그냥 같은 우리 친구라고, 그냥 같은 비슷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하고 친구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렇게 뒤에 가면 얘기합니다. 인기가 전부 다 막 세례 요한 막 이러고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데,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분은 흥해야 되겠다고.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싹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그리고 자기 제자들 보고도 내 밑에 굳이 있을 필요 없어, 가고 싶으면 다 가. 그리고 예수님께 또 제자들까지 보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알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 세례 요한.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여자가 다 아이를 낳을 때 인물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아이 낳고 나서 이 아이는 인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이와 같이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자녀 출산을 기도하시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얻은 자녀가 인물이 나는 겁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그랬지만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서 얻어야.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누구냐 그러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다시 온다는 얘기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올 자가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늘문을 닫고 열은 기도로 유명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런데 저가 기도한즉 하늘이 닫히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열렸다. 얼마나 기도를 잘했으면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게 850명 대 1로 영적 전쟁을 갈매산에서 해가지고 시합의 내용이 뭐냐면 제단에 불 떨어뜨리는 건데 니들이 그냥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850명의 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아침부터 막 소리를 뻐럭뻐럭 질러가면서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이번엔 또 막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흘리면 또 바알 아세라 신은 또 좋아한다나 그래갖고 막 자기 몸에 자해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불을 떨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불이 안 떨어져. 이제 엘리야가 약을 올립니다. 야, 니네 신은 출장 나갔냐? 니네 신 주무시고 계시냐? 어제 니네 신은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하냐? 약이 오르니까 더 기도했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제 뭐 안 되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에 하자가 생겼다는 거죠. 제단이 12돌을 갖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또 그냥 들이붓습니다. 왜? 속임수 했다 그럴까 봐. 물이 또랑으로 철철철철 막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붓고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또랑의 물까지 그냥 불이 얼마나 세면 또랑의 물까지 그냥 다 훑어서 받으셨더라. 그래서 이놈 니들은 가짜지. 그리고 기선강가에 끌고 가서 850명의 선자를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복을 받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이놈 좀 봐라 이거. 내가 이렇게 애제자같이 사랑하는 내가 흠모하는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이놈이 죽여서 붙잡아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노뎀 나옴이 했어.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도대체 얼마나 기름을 많이 받았길래, 엘리야가 얼마나 도대체 기름을 많이 받았길래 기름 부으심의 3분의 1은 하사엘에게, 3분의 1은 예후에게, 3분의 1은 엘리사에게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엘리야가 받았던 기름을 세 개로 나눠서 지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의 3분의 1밖에 안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조금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고 자기가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으면서 못해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힘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내 힘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면 힘 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의 그 마음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킨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게 준비시킨다. 회개를 우리가 잘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할 것도 없어요. 은혜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주일날 설교를 들어올 때 설교를 잘 듣는 방법 10분 일찍 와서 다른 건 할 거 없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들으면 구구설절 은혜가 됩니다. 잘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준비를 시켜놨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으로 요한이 왔습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기도 많이 했으면 다른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의 가정에 보냈을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기도 많이 한 거죠. 근데 기도 응답이 너무 늦게 왔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늙고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묻는 내용이 18절에 있는데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기도 많이 하고 인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얻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거 참으로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거 귀한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땀 흘려 수고하고 거둔 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